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을 봤습니다. 13절로부터 21절. 그러면 누가복음이 전체가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쯤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반쯤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강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 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이 거의 마감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런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같이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적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저 지방에 있는 환자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되게 큰 길가를 가니까 큰 길가에 환자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스치도록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적어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조로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동시에 생겼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산헤드린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좀 예수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행여나 우리들의 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산헤드린 의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갈릴리로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나왔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점점 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피부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각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단지 너희 목숨만 없앤다. 그 이상은 너희를 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담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고 계시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이같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진행되는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대강 쉽게 넘어가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12장 1절로부터 12절에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한참 전하시는데
느닷없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한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막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문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 형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서 우리 형한테 가서 그 재산 좀 띄어서 저한테 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참 하시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딱 막더니 그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아버지가 남기고 한 재산을 좀 띄어서 나한테 좀 형이 나한테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당황하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청중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언제 내가 너희 가족의 재산이나 나누는 재판관이 됐느냐? 누가 나를 너희 가족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문제는 네 형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희 형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는 너한테 있는 것 같다. 네가 탐심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 탐심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용감하게 예수님 설교를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33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같은 밥솥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야고보가 많이 이같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같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 아주 소중한 신약 성경 중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행함을 강조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제 쉽게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야고보서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이 떠오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저는 야고보서 하면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하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항상 저한테 일러주신 말씀이 야, 너 야고보서 1장 5절을 펴 읽어라. 네 공부하는 학생이 지혜가 필요할 텐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좀 지혜를 가지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하도 많이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냥 튀어오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와서 기도를 받으면은 저도 모르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야고보서는 행함도 강조했지만은 동시에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한 가지 단서를 덥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그래도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야고보 4장 3절에 그것은 탐심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축복이 많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도 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시침받는 축복도 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운행하신 하나님과 나를 엮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같이 중요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탐심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탐심하면은 쉽게 말하면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젊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은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네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걸 돕지를 못할 망정 느닷없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청중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느닷없이 얘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려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한 가지 목적, 형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오는 이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탐심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심하면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탐심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탐심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탐심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8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을 설교하면서 부자가 떨어진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옥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지옥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엔터런스는 있지만은 엑시트는 없다. 그래서 노 엑시트. 또 지옥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뭐 소화기를 갖다 봐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은 붙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o end,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아무리 목이 타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 water다. 그래서 지옥의 세 가지 특징은 no exit, no end, 그리고 no water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지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탐심의 마음은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너희 집 재산에 나누는 재판장으로 아느냐? 언제 내가 너희 집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워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요, 이같이 유대인이고 율법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지만은 이 사람 머릿속에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의 목적을 관찰하는데 이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의 목적을 관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무조건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목적, 형에게 있는 재산을 자기에게 넘기는 이 일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을 보면은 많이 깨달아지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터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셔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고 사사는 엘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1차 전쟁에서 지니까 2차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의 전장의 장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전쟁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전쟁이 2차 전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왔으니까 전쟁에 이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2,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뺏겼어요. 우리가 전쟁에 지면 전쟁의 장수가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듯이 하나님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조금 더럽혀진 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목적에 하나님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형의 재산을 자기에게 옮겨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언제 내가 너희 집에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나눠주는 자로 세워졌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산 나누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3장 17절에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단 말이지. 난 누구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말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받은 것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탐심하면 항상 지나친 욕심 하나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탐심함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탐심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탐심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 따라서요. 탐심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탐심이 그런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야,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거룩하게 여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 굉장히 잘된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된 큰 기업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그 아버지가 자녀 교육 잘못시켰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이것이 서로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겁니다.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7남매인데 이같이 7남매가 뭐 2살 터울이 한 1년 한 10개월 터울이 이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한 3살 터울이 하면서 이제 7남매가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7남매 자라나다 보면 서로 투닥투닥 다툴 때도 있죠. 또 옛날에는 막 싸움을 시키느라고 싸움하면 키 큰다고 막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싸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제 서로 다툴 때도 없잖아 있죠.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가장 아플 적이 언제인 줄 아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성적 잘못 받아올 때 제일 마음이 아플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적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너희들끼리 다툴 때 아프다.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지금쯤 나이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열심히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한신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장차 세계를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 그 조그만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어찌해서 너희들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가 판단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6장에서 이같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집 재상이나 나누어주는 이러한 판단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이같이 가리고 가로막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러면서 네 권력이나 내 권력이나 한 지체인데 서로 다퉈서 되겠냐 하면서 이같이 서로 평화를 만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다투는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같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재산 먼저 나눠주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뜻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쉽게 가르쳐줄까? 이러다가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예화가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입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추수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창고에다가 이 곡식을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줘서 그 추수된 곡식을 다 채워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말하기를 내가 많은 추수를 거뒀다. 내 창고를 크게 했다. 내 곡식을 창고에다 집어넣자.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내가 즐겁고 즐기고 마음껏 놀자. 이 17절,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어요. 17절, 18절, 19절 이 석절에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석절, 17절, 18절, 19절 이 석절에서 나라고 하는 말,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1번 나와요. 무려 11번. 한 번도 하나님은 없어. 한 번도. 이같이 엄청난 추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없어. 이 엄청난 걸 가지고 내가 이웃들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말도 없어. 17절, 18절, 19절 석절에 나, 내 것 이러면서 무려 1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이 부자를 오늘 저녁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말이지.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설교 말씀도 가로막고 말이지. 어찌 네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냐. 먼저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가로막았단 말이죠.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데 가로막았어요. 어쨌든 간에 가로막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실은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글쎄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형이 다 독차지하고 나 하나도 안 줘서 내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내 머리에 안 들어와요. 형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형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형에 대한 미움과 이같이 형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 없게 하고 형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좀 제가 갖도록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랬다면 성경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앉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죠. 들어주실 것 같죠. 아마 그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탐심은 남을 정죄하는데 가득 차요.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잘못됐다.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아무개 나쁜 사람이야.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자꾸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탐심을 버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이요, 우리는 지나친 욕심만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의가 나옵니다. 너 이 땅에 속한 육체의 것들을 좀 버려라 이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시작돼요. 거기에 이같이 사기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또 음란도 있고 또 악한 정욕도 있고 그리고 탐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탐심하면 지나친 욕심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탐심은 이기적인 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탐심이었어요. 그리고 탐심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탐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서 아간이 이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덩이, 은덩이, 시내산 외투를 훔친 것도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탐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축복을 바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소통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나가면 돼. 탐심은 이기적이게 만들지만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게 만들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탐심은 남을 미워하게 만들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반대로 남을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참 앞으로 올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뛰어들어 형이 가져간 내 재산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 당장에 말씀하시기를 상과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탐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탐심은 너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게 탐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한 마음 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기적으로 응답되는 축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